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9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방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고관들, 높은 사람들, 슬픈 노래,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면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왕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정치를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이 노래가 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라는 애가는 바로 장송곡 알죠? 장송곡. 그래서 에스겔 19장 애가는 일반적인 장송가, 사람이 죽으면 부르는 노래죠. 장송가와 두 가지가 장송가, 일반적인 장송가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송가와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장송가는 보통 사람의 나쁜 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죽으면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서 다 좋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점을 기억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나쁜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장송가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지만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유다 왕국이 완벽히 죽기 전에, 완전히 포로가 되기 전에 부르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장송가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에게 참 최고의 능력은, 내가 잘못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이 좋아서, 내가 너무 하다 보니 거기에 퐁 빠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권고를 업신여겼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합니다. 사실 이 애가가 나오고 멸망한 것은 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애가를 하라고 하면서 망한 것은 7년 후에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므로 장송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애가는 두 이미지를 사용해서 착시가 되었는데, 에스겔은 포로 중에,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애어난 선지자가 에스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소연 집사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때 선지자라고? 그렇지, 딴 생각했지. 졸라다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스겔은 어떤 때?
그 장로님 옆에 장로님이 서방님이 하시옵소서. 응? 무시라? 포로지에서 에스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은 편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렇게 에스겔 에가는 이렇게 두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는 뭐냐? 사자 새끼. 그다음 또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 이걸 우리가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를 생각하려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 올 때가 130세이고 애굽에 와서 건너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17년, 요셉과 같이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47세가 되어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자 새끼의 축복. 유다가 받은 축복입니다. 애언. 아버지 야곱이 애언한 축복입니다. 사자 새끼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축복입니다. 사자 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왕의 지팡이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 속한 후손들이 모두 왕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축복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실컷 먹고 또 포도즙을 짰는데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이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는 것. 이럴 정도로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물로 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는 뜻인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번영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번영의 축복을 받고 풍요의 축복을 받고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환경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고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주여, 내가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뭐 특별히 뭐 해서 수고 아니 예배 드리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라는 거예요. 주여, 저건 내 거예요. 한 사람이 내 거라 해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10사람이 내 거라 해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건 내 것이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여튼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풍성하게 밥을 맛있게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이분들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녁 예배 전에 많이 와서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많이 먹어줘요. 많이 먹어주고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자, 에스겔 19장 애가의 현실을 보면 창세기 49장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19장에 오니까 원래 축복과는 다른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자 새끼는 모두 포로가 되었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인데 남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16번째 왕은 요시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을 모두 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하나님 편에서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아들 셋을 줬는데 모두 신기하게 못된 아들을 줬어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좋은 아버지에게서 나쁜 자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요. 좋은 아버지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나쁜 자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제발 믿음 똑바로 생활하시기 바라고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주일 안 지키면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승현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꽁창 쳤다 고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어. 왜 저렇게 제가 박살 났냐? 승현이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 졸고 자고 있어요. 승현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기쁨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때마다 승현이 얘기하고 우리 승현이. 그런데 저놈이 배신을 때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람은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믿을 놈이야. 자, 어쨌든 졸다가 지금 웃었어. 지 얘기하니까. 여호야스는 3개월을 통치했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고 여호야기는 3개월을 통치했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 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괜찮아. 여호야기는 손자입니다. 이 네 왕이 못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왕인데 버팅기다가 결국은 왕이 잘못하니까 나라까지 망하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시면 2절.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 암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자는 열방 국가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주변 국가들. 열방 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엎드려지면서 젊은 사자 새끼를 기릅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방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 새끼를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나 17대 왕 여호와스 왕입니다. 요시 왕의 둘째 아들은 여호와스가 형님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스는 그만 폭정과 악정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왕을 세웠더니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와서 여호야스를 잡아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젊은 사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가지지만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여호야스에게 왕위에서 밀렸습니다. 맏아들인 여호야김은 아우에게 왕위를 밀릴 정도로 변변하지 못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 좀 착한 게 좋아요. 그죠? 착하고 잘나고 이런 거 떠나서 사람이 좀 착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요즘 하도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래 좀 약간 어수룩한 면도 좀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그럼 내가 손해 나고 망하는데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 여호야김은 똑똑하지도 못했고 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가 변하는 것인데 국제정세가 변하면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알아야 하는데 몰랐습니다. 애굽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조공을 드리고 복종해야 살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던져버렸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것. 이게 내 모습이면 안 되는데. 그죠?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것.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도시를 떠나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과 손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애굽은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호야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이기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똑똑하지도 않았고 착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바벨론으로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고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의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은 BC 598년에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끌려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왕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강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강한 가지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으로 마르고 그 강한 가지를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아멘. 예, 이 강한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온 동쪽에서 온 바벨론 왕을 말하는데 바벨론 왕은 11년 통치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망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가지에서 불이 나와서 포도나무를 살라버리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자초한 것이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라면 빨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스겔 19장에 숨겨진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19장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19장에서 사자 새끼도 망했습니다. 포도나무로 망했고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축복이 다 망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거짓말인가? 어떤 사람은 조건적인 축복인데 이스라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그런데 에스겔 49장을 보면 언급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개월 왕 노릇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31절 34절을 보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37년 동안. 말이 그렇지.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뀐 왕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불러 먹을 것을 주고 평생 왕대접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요. 여호야긴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늙어 죽었는데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지 않은 여호야긴은 바로 누구냐?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예, 여호야긴은 여고냐 고니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그냥 띄워주세요. 띄워주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했어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장가들어서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신기하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신 것이 에스겔 49장에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여기에서 반전을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나는 안 망했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루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시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에스겔 19장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요한계시록의 5장에 가니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승현이가 보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엄마 아빠도 믿지 마. 그러면 큰일 나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승현이 마음속,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함께하시면 부모님들도 정말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집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이겨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영생의 나라, 불의를 이긴 의의 나라, 전쟁에서 이긴 평화의 나라, 패망을 이긴 영원 불멸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는 영원한 승리자고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왕들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참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 아셨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참 어두운 에스겔 19장은 참 어둡고 이스라엘이 망했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절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부를 노래는 애가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고 세상과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난 너희들아 울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가 힘들고 어렵냐? 이겨나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어떻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첫 번째 축복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현세에 나는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울으십시오. 울면 기쁨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 현재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9장은 바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구관들을 위한 애가인데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